주일 후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마음을 작정함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어떤 일, 말씀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두고가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으면 어떡할 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마음은 급한데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발길을 재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이미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조직적인 교회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앞에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하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소원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잡히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정했으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왜 그들이 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까?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감동 속에 장로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장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기둥되어진 재직으로서 혹은 중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할 것이고 또 저도 목사로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바울의 자세를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위세를 떨 수도 없고 허풍을 부릴 수도 없고 과장할 수도 없는 것이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이 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벙어리가 말 없다고 속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초는 뭐냐? 결국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게 바울의 인생 목표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겸손하게 눈물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바울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게 되면 자꾸 착각하게 되어져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목회는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에 하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벼슬이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앞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인 줄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드는 거예요. 눈물과 겸손으로 이겨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이 앞장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연단이 오지요, 시험이 오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바울에게 큰 도전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을 알만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늘 쫓아다니면서 방해 역할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사람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바라보면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시험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이게 참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꺼리낌 없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꺼리낌 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목회자의 입장에 서면 사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강단에게서 하면 누구누구는 시험 들겠구나, 누구누구는 엎어지겠구나, 그게 딱 파악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걸 맨날 잘했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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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꺼리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양심적으로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줘야 되겠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알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당했던 일들을 이 장로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령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결국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말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 갖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결국 죄 지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가 사라졌죠.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니까 회개는 당연히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만 해요. 축복된 메시지만 하기를 원해요. 교인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의 필요가 성경 말씀과는 달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해서 여러 스승을 두고 이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은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뭐가 틀렸느니 옳으니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더더욱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싫어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라는 명분이 죄를 감추고 사람을 갖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또 무딘 그리스도인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하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목회자에게 시험거리예요. 더욱이 이제 요즘에는 목사가 개그맨처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지 않도록 가끔 웃겨주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사실은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웃기거나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지. 그렇잖아요. 웃기는 건 개그맨으로 충분한 거예요. 목사까지 웃기는 일에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분명하게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뭘 실천할 것인가 깨닫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필요, 욕구를 다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세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인 자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에 매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단할 수뿐이 없고 거기에 어떤 희생과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법을 동원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목회 성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회 성공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책망받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그래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따라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 구원과 연결된 은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벌써 천국에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급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생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을 건 뭐뿐이 없겠어요? 책망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성령이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세상 수준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봐도 밉지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아이고, 또 마귀 노름에 춤추고 널뛰고 있구나. 널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널뛰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 한쪽이 또 올라가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좀 한쪽이 잠잠하면 한쪽에서 난리쳐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는 360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조용하면 그러고. 근데 은혜 받으면 다 평안하고 기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더욱 귀히 여겨요. 그래서 보호하고 감싸요. 왜요?
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손이 발더러 너 나한테 필요 없어? 발이 손더러 너는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한 지체가 아프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온몸이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각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생명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습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한 10년만 뒤로 돌아가서 그 10년을 산다면 너무나도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조금 뒤로 가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출발하면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이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사명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주 우스꽝스러워지고 기가 막힌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이성찬 목사님이 우리가 천왕역 앞에 그때는 여기 없었죠. 살 때에 오르동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은혜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유치원을. 네. 여러분 요즘 기준하면 그게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닐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네. 걸어서 우리 걸음으로도 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놀다가 가다가 놀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쯤 들어가거나 끝날 때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특상. 기특상.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치원 가다가 놀고 가고 놀고 가고 친구들 없으니까 혼자 놀고 혼자 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유치원을 가지는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저게 궁금하면 저것도 관심을 기울고 얘가 궁금하면 얘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유치하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여기서도 쉬어야 되고 저기서도 간섭해야 돼요. 그런데 사명이 분명하면 빨리 가야죠. 이거저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시간 보면서 시간 맞춰가지고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늦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벌 서야 되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부터는 유언인 거예요. 이제 다시 볼 줄 못하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유언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인생에 있어서 목회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목회하면서 바울도 아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 제껴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교회 떠나는 사람. 사람들은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역에서 구역원 떠나면 사람들이 누가 책임지라고 그래요? 구역장이. 전도회에서 전도회원들이 말 안 들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전도회장이.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돼. 벌써도 좀 해야 돼. 그럼 조금 알지요.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제 마음을 훈련시키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제가 부족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훈련받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 목사와 함께하는 교인들은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제껴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살펴보니 미안하지만은 내 책임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눈물과 겸손함으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내가 다 써도 된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10 중에 몇 개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욕 안 먹을까? 5개가 넘어가면 욕 먹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5개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한테 욕 안 먹어요.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하나 정도만 사용하고 살아가면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욕 안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진짜 무너질 수뿐이 없는 위기가 계속 있지만 그 위기를 다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게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예수 피로 교회 사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자기 생각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헌신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다. 자, 감독자라고 그러니까 감독하라는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보살펴야 됩니다. 그 보살펴야 된다는 말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살피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그래서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염소도 있지 이러는데 염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이리가 무섭다.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잡아먹어요. 양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은 한 영혼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렇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걸 인식하면 한 영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일회용으로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나 이 교회 떠나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 인생.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또 만나야 돼요? 천국 가서 만나야 돼요. 저 인생 안 만나면 되지 그러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갈 길을 시인하는 거예요. 저 인생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내 보기에는 개떡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찰떡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왜 저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엄청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처음에는 강팍하고 못됐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못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더 못된 인간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희한한 것이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자기 수준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 눈에는 뭐만 보여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단점 많은 사람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30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앞에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참 두려운 게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누구를 따르려고? 자기 따르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살짝 비꼬는 거예요. 한번 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을 돌리는 거예요. 5%, 10%, 15%, 20%. 그래서 결국 누구 따르게 하려고? 자기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주도권 행사하려고 하는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예견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타나게 될 터인데 어떡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뒤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절제가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분별하며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 채 행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거기에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니파 내파 쪽파 뭐 해가지고서는 싸우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뭐 그래가지고 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결국 바울이 예견하는 이 일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뭘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삼가하지 못해서. 그리고 분별력이 없으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요,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나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도 망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삼가라, 절제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서 사명 붙잡고 살아가되 삼가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사명이 확실해지면은요, 사람들이요, 사명 확실한 것이 무슨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냥 타협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지 말고 그냥 내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전투하듯이 모든 일에 그냥 끌어올려가지고서는 그냥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온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 속상한 것 있으면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뭐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치사하고 안 있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고 이제는 분별력 있게 살아가되 삼가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몇 년 했다고요? 3년. 이성령 목사는 몇 년? 30년. 바울은 3년 했는데 왜 이성령 목사는 30년이나 했을까요? 무능력하니까. 바울은 3년만 해도 다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저는 30년을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한참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무능력하니까. 여러분 걱정돼요? 무능력한 목사님이 앞으로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능력 있어서 3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보다 무능력해도 계속 은혜롭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32절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모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의 주인공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대가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사명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진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33절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바울이 모범이 되어져서 행동한 것처럼 여기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은금 의복 탐내지 아니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교회 형편은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사례를 제대로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해지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근데 사실은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얻어다가라도 목사 살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렵게 사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손가락 빨고 있다가 안 하면 그것도 안 주시면 금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사례를 못 줘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30년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굶어 죽었나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요즘에 다이어트 하네요. 30년의 결과 한 10kg가 쪘죠. 그거 빼내려고 지금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70%, 80% 성공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강모 권사님은 앞으로 이거보다 10kg는 더 빼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세상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보통 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위기가 올까봐 지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올려달라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올린다면 교회 어려우신데 장로님 그냥 올해는 그냥 지나가시죠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니까는 사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몇만 원 받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만 원은 아니고 몇백만 원 아니에요. 그 몇백만 원 그러니까 또 뭐 엄청 많은 줄. 사실 이제 부교육자들 사례가 그렇죠. 우리 이제 최저임금 생기면서 사회 전반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부교육자들 이 사례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채워줘야 돼요. 최소한 그거 채워줘야죠. 우리 한국계 현실이 다 그거 밑에였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큰 제목이 이제 간신히 이제 최저임금 수준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임 사역자들은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보다는 덜 고생하지 옛날에 나에 비하면. 나만큼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채워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물질의 종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채우셨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진짜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물질의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또 속상할 게 없는 것이, 만나 많이 거둔 것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썩어서 없게 되어졌어요. 나누고 베풀면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어디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재직하면서 난리가 났지요. 목사님 우리가 힘들어서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는데 어려운 교회 돕는 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남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사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문을 닫읍시다. 그럼 이제 다 해결되니까. 그래 이제 집사님도 뭐 어느 교회 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뭐 어디 가도 목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다고 닫자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교회의 본질은 영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영혼 살리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빚을 얻고 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도 빚을 얻고 그렇잖아요. 교회 짓기 위해서도 빚을 얻는데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로에 신학교 짓는데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도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철원 이길교회에서도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뭐 다음 주쯤에 이제 봉투 한 장씩 또 주보에다 넣어서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세요. 많이는 못해도 몇만 원이라도 하자고 이제 지금 우리 교인들 그래도 이제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몇백 명 됐으니까 몇만 원에도 몇백만 원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게 지금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몇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거반 다 채워졌대요. 몇백만 원 모자르다고 이제 문자로 다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내면 기도하면서 참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도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남의 이야기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박문진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참 좋은 분이에요. 열심히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교인 세 있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이제 철원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게 그 동네가 특별한 동네예요. 그게 이제 북한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동네예요. 근데 이제 동네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홍수 때가 되면 물에 차요. 그러니까 보여주려면 좀 제대로 된 자리에 보여주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동네를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높은 데다 해야 된다. 잘 보이는 데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해가지고 물 차가지고 철원 평야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상해주고 대토도 해주는데 세상 모든 공사가 다 똑같은 것이 계획하고 시작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른 거예요. 그 교회가. 교인이 3명이어도 이제 웬만큼 보상은 받은 거예요. 땅도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둥 다 세우고 이제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바울이 3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을 빌어서 30년 목회를 뒤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남아요? 삼가라는 것, 절제하라는 것, 사명 붙잡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며 바울이 눈물과 겸손으로 사명 감당했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높이고 그 가운데 최후 상급 받을 수 있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